아니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76페이지. 예. 자, 8번 경문. 일체열애가 본래의 자리에서 인지법행을 일으키면 모두 원조의 청정한 깨달음으로써 무명을 영원히 꺼내야만 불도를 이룬다는 것이었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본기인지라 그러죠. 본기인지. 예. 여기 이제 본래 자리에서, 자, 일체열애가 본래의 자리에서 이러는 거는 이거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자리라 하는 말은 없어요, 여기는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본기인지는 이런 본래 그 원인의 땅을 일으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네, 자리라 하는 말은 이거는 번역자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오요. 자리가 뭐가 있는 같이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인지법행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이 인지법행 하는 거는 이제 전번에 한번 설명했죠. 예. 자, 인지법을 행함을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번역 인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띄우고 행을 일으키면 이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지 띄우고 법행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개 다 가능해요. 자, 인지라고 하는 것은 원인의 땅 지자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면 이제 싹이 돋고 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마찬가지로 마음도 똑같이 이 마음에다가 깨달음의 씨앗을 심으면은 똑같이 깨달음의 꽃을 피우고 깨달음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원인으로 보는 거죠. 깨달음의 원인으로 보는 게 이제 인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지법행을 일으키면 실제 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행한다는 거죠. 실제 행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모두 원조의 청정한 깨달음으로써 하는 거죠. 원조라고 하는 걸 두루 비추는 걸 얘기합니다. 원만하게 비춘다. 이 원만하다는 말이 이제 들어갔는데, 원만하게 비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자는 본래란 뜻이 있습니다. 본래. 그러니까 본래 갖춰져 있는 것. 그걸 둥글 원자를 보통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만하다고 할 때 이 원자는 인위적인 것이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힘을 갖다가 둥글 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원조 이러면은 원만하게 비춘다는 거죠. 원만하게 비추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비춘다는 것은 이제 거울이 사물을 비추고 또 모든 사물에 거울이 비치는 것과 같은 걸 얘기해요. 대성기신론에는 이제 변조라는 말씀, 두루 비춘다 이런 말을 해요.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비추고자 하는 마음, 쉽게 말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두루 비추는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원만히 비춘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인위적으로 뭘 본다 이러면은 원만한 비추음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 되죠. 불생불멸하는 마음이 현현하면 왜 되느냐. 현현하게 되면은 이 불생불멸하는 마음은 본래부터 원만해요. 본래부터 원만하게 두루 비추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조의 청정한 깨달음으로써 했어요.
청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경계가 지어지죠. 얘기하자면 경계가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온갖 문제점이 다 일어납니다. 예, 경계선이 꺼지면 너 날아가는 게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청정이란 말은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깨달음으로서 하는 것은 원조의 청정한 깨달음은 본래 우리가 갖춰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은 깨달음을 얻으면은 생각이 깨달음의 작용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면은 생각이 깨달음의 작용인데, 어설프게 깨달으면,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깨달음의 힘이 약하면은 그것이 생각이 깨달음의 작용을 안 나타나요. 그 번뇌가 섞여서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생각이. 이건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도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 이상, 예를 들어 초지의 깨달음이든 이지의 깨달음이든 삼지의 깨달음이든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에 전생습이 남아있다. 그리고 무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무지가 남아있어서 잘못하면은 일으킨 생각이 경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자는 항상 무심을 근본으로 삼아서 어떤 경계를 만나도 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 A를 많이 지키죠. A를 많이 지키는데 사람이 정의로우면은 예락하는 것이 차릴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갖춰져 있어요. 남을 대할 때 예의 바르게 하게 되죠. 덕이 있으면 덕이 있다 하는 건 마음이 크다는 거죠. 마음이 덕이 있다 이러면은 정의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그 사람 하는 행동은 아주 정의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도를 깨달았다 이러면은 굳이 마음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어요. 깨달은 마음 자체가 한량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도를 깨달았다 하면 도를 깨달아도 도 자체가 되어버리면은 마음을 크게 가진다든지 정의를 가진다든지 예를 지킨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행동 하나하나가 정의롭고 예 안 지키는 게 없고 마음을 크게 내는 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도를 못 깨치니까 마음을 크게 가지려고, 마음을 크게 못 가지니까 정의로운 마음을 내려고 하고, 정의로운 마음이 안 되니까 끝에 가서 애를 지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고 선을 안 넘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겁니다. 예를 지키는 게 뭐냐면은 바로 계율하고 관련된 거죠. 도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원조의 청정한 깨달음이라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현현하게 됩니다. 현현하게 되면은 무명을 영원히 끊어야 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랬어요. 무명을 영원히 끈다. 예, 끊어버리고 불도를 이루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 여기에는 원문에는 영원히 무명을 끊어서 비로소 불도를 이룬다. 이랬어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조의 청정한 깨달음으로서 이러는데 원조의 청정한 깨달음을 의지해서 본문에 보면 그래 의지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원조의 청정한 깨달음이 현현해야만 된다. 현현. 나타나야만 문명을 영원히 끊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7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문수보살장에서 이제 불도를 어떻게 이룬다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예. 그 인지법행은, 사실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러면은, 원조의 청정한 깨달음에서 인지법행이 일어나고, 예. 그리고 이제 문명을 영원히 이제 끊고 불도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러면, 우리는 수행을 하면은 번뇌를 끊어서 차츰차츰 다가가지만은 나아가죠. 애를 써가며 번뇌를 막 끊어서 갑니다. 자, 이런 방법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파사나 수행이에요. 이파사나 수행은 이제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무상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과 소멸을 보고 현상이라는 게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발생과 소멸을 거듭하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구나. 만족을 주지 않는 이것은 내 의지대로 바꿀 수가 없는구나.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자기의 번뇌를 없애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조의 청정한 이 깨달음에서 인지법행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원래 원만하게 비추는 청정한 깨달음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번뇌 자체가 없어요. 이야기하자면. 그 번뇌 자체가 없는 그것을 의지해서 수행해 간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제, 무명을 영원히 끊을 수가 있고, 불도를 완전히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방법이 이제, 이파산 1, 2단계면 저 차츰 닦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은, 초기 경전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수타니 파타에 보면은, 혈반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물을 의지해서, 번뇌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그럼 일반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지해서. 자, 원조의 청정한 깨달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호흡같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쫙 비추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 조주선사의 무자를 청동갱지선사는 마음의 바탕이다. 우리 마음의 본래 바탕이 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문수경에 보면은 바탕은 아무것도 없어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청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청정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청정한 깨달음이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생멸하는 번뇌를 탁 만나면은 번뇌를 없애버려요. 왜? 번뇌는 생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가 생멸하는 걸 상대해서 청정한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이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덕통선사의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초심에서 비추어진 깨달음이 체와 용을 함께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체가 알리마리를 벗어나 있고 그 용이 범부의 마음속에 숨어 있을 뿐이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게 채용을 함께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글쎄, 갖추고 있다, 이런 말이죠. 채와 용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 그 채가 알루마리를 벗어나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정량이란 말을 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감정과, 예, 정은 감정의, 량은 해야 되는 거, 이성적인 걸 얘기합니다. 예, 정량은 이제 그 감정과 이성에서 벗어나 있고, 이런 말이에요. 그 채가 감정과 이성에서 벗어나 있고. 그럼 채락하는 걸 말은 무슨 바탕, 우리 마음 바탕. 그 마음 바탕이 감정과 이성을 벗어나 있고, 그 작용이 바탕이 그렇지만은, 네, 작용이 범부의 마음속에 숨어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예, 그냥 막 해석을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예,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요. 자, 초심에서 비추어진 깨달음이 채와 용을 함께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예, 이런 말이거든요. 예, 자, 이거부터 얘기를 하죠. 채는 마음 바탕, 용은 마음의 작용. 예, 이것이 다 갖춰져 있다. 그럼 이 마음 바탕은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바탕이라고 그러는 거죠. 작용이라고 하는 건 인연을 따라서 작용하기 때문에 용이란 작용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초심이란 말을 썼는데 처음 수행하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처음 수행하는 마음이 늘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 마음을 가진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계속 상속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처음의 마음이 계속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매 순간 변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을 하나 말씀을 드리죠. 저기 함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예, 경구라고 보기보다는요,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죠. 겨자씨는 작고 수미산은 큰데 큰 것이 어떻게 작은 것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럼 우리는 크다 작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도저히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우리가 작은 것을 티끌 속에도 삼천대천세계를 집어넣을 만한 공간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티끌 속에 그 티끌을 보면 겉으로 보면 작은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끝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영화도 나와 있어요. 영화. 네, 그 영화에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중생들이 살아.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작아지는데 작결이 비춰지는데 그것이 크기가 골프공만큼 작은 거죠. 그래서 어떤 중생이 그것을 골프공을 칩니다. 골프를 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골프공같이 작지만은 이게 갖다 대면 가까이 가면 점점점 커져서 그 안에 수많은 중생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골프공 크기의 행성이 행성을 마치 골프공 같이 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상상이 안 되죠. 그럼 왜 이게 가능하냐 이러면
티끌 속에도 무한의 공간이 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끝없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얘기한 대로 보면은 우주는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원자로 쪼개 들어가면은 원자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원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중성자, 양성, 크크가 나오지만은 힉스까지 나왔지만 힉스도 찰나지간하면 존재 없어요. 들어가면. 그래서 중생의 마음은 티끌같이 작은데 그 티끌을 확 열에 젖히면 열애의 지혜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미산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역시 본질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티끌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꾸겨서 넣으면 들어갈 수 있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명초회의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찰나의 이 범부가 갖고 있는 찰나의 마음이 아무리 작다고 하지만 그 안에 진여의 체와 용을 다 갖추고 있다. 불변수연을 갖추고 있다. 이와 사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부의 찰나의 한 생각이 번뇌를 없애지 않고 번뇌를 지는 채로 열반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왜? 범부의 마음이 열의 마음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호응 안에 손가락 수많은 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세계로 들어가면 그 세계도 끝없는 세계가 펼쳐져 있다.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우주는 뭘 닮았는가? 두뇌를 닮았대. 두뇌의 시냅스가 쫙 있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주도 두뇌의 시냅스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직하죠. 그래서 이게 첫 마음에서 비춰진 깨달음의 체와 용이라 하는 게 뭐냐? 작은 마음, 찰나지간의 마음 안에 마음의 작용과 마음 작용 다 갖추고 있다. 체는 불변을 얘기해. 바뀌지 않는 마음, 불생불멸을 얘기해. 용은 인연을 따르는 마음 작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지 그 마음 바탕에 알르마리를 벗어나 있고,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을 벗어나 있고, 그 작용이 마음 바탕만 아니라 그 마음의 작용이 범부의 마음속에 숨어 있을 뿐이다. 범부의 마음속에 딱 숨어 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작용 안에 뭐가 있느냐? 찰나지게 순간순간 변화하는 마음 작용 안에는 체와 용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불변의 마음과 인연을 따르는 작용이 이 용 안에 다 갖추져 있어요. 그래서 범부의 마음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언제든지 범부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마음이 통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초심은 그 알르마리가 어둡고 비추음에 채 미치질 않아. 용대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쓸 수가 없다. 이랬어요. 자, 여기 이제 자, 초심은 어둡다. 그러죠. 초심은 그 알르마리가 어둡다 하는데 그 알르마리가 어둡다. 식매 이랬어요. 비추음이 체에 미치지 않는다. 마음 바탕이 미치지를 않는다. 왜 그럴까? 마음 바탕은 크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 바탕의 그 알루마리는 어둡기 때문에 마음 바탕이 끝없는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미치지 못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작용이 큰 용들을 다 쓸 수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음이 어두워서 그렇다. 이 초심은 마음이 어두워서 비추도 채 미치지 못해서 작용은 다 하지를 못한다. 다 쓰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어둡다. 알른마리가 어둡다 하는 건 그 마음이 어둡다. 초심이 마음이 어둡다는 거죠. 예, 문명 때문에. 예. 그래서 마음 작용을 다 쓸지를 못한다. 무명에, 그러니까 어두움에 가렸어. 그것이 장애가 됐어. 이런 얘기예요. 자, 오직 부처님만의 그 바탕을 확실히 정독하여 마음작용을 펼쳐 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생은 마음이 어두워서 다 못 쓰는데 부처님은 다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초심의 사람께 비춰지는 깨달음이란 다마 번뇌 속에 있는 깨달음의 성품으로서 청정한 모습일 따릅니다. 이 처음 마음의 사람에게 비춰진 깨달음이라는 게 알고 보면 번뇌 속에 있는 거야. 얘기하자면 번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성이라고 합니다. 각성. 성품성이란 말을 씁니다. 성품성자가 쓴다는 것은 번뇌에 가려 있기 때문에 성품성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게 다 드러나면 성품성이란 말 쓸 필요가 없다 했죠. 그건 깨달음의 성품입니다. 번뇌 속에 있는 깨달음의 성품으로서 청정한 모습을 갖고 있다 했죠. 여기서 이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그러므로 청정한 과거의 모습을 깨달음의 모습을 비춘다고 하니 이는 믿는 바 경계가 아직 번뇌 속에 있는 성정법계이다 라고 말하는 것다. 청정한 법계 또는 법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번뇌 속에 있는 청정한 법계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자, 여기 믿는 바 경계가 믿음이란 말을 왜 쓸까? 믿는 바의 경계가 청정한 그 성품이 청정한 법계다고 있죠. 그 법계는 법계인데 얼매여 있다 했어요. 근데 왜 여기서 믿는 바는 믿음이 왜 이제 등장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 인변에 말씀 언자가 있죠. 예. 자, 이걸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요거는 사람, 요거는 말이잖아요. 사람 말을 믿는 걸 갖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뭐예요? 추상적인 거죠. 예. 이 추상적이에요. 언어락하는 거는 바로 추상적인 겁니다. 사람 말을 믿는다 하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은 체험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 체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어. 그 말을 믿는 거죠. 여기 누구 말을 믿어요? 부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예? 청정한 법계. 예. 이 청정한 법계가 드러나지를 않아. 범부의 마음은 어둡기 때문에 청정한 법계가 드러나 있지 않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청정한 이 법계는 당신의 그 물든 마음 속에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법계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돼. 왜 법계란 말을 쓰느냐 이거죠. 법계는 10법계가 있어요. 자, 10법계를 얘기하면 자, 지옥 있죠.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그 다음 요 위에 이제
성문, 영각, 네. 도살, 부처. 이렇게 하면 10법계가 돼요. 이게 10법계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나눠가지고 이쪽에는 깨달음의 여기에는 불각, 못 깨달은 세계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얘기하면 요걸 이제 세 수로 나눠요. 욕계, 욕심의 세계, 색계, 물질이 세계, 무색계, 정신만은 있는 세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10법계를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법계락 하는 말이 이게 깨달은 마음을 얘기해요. 청정한 법계는 깨달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각심이죠. 깨달은 마음이에요. 깨달은 마음의 크기가 이렇게 큰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중생의 번뇌 속에 있어. 중생이 이 번뇌 속에 바로 이 청정한 법계가 숨어 있는 거죠. 중생의 마음은 작은데 그 안에 알고 뭐 어마무시한 법계가 숨어 있는 거죠. 마음의 크기가 상상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의 마음 쓰는 걸 보면은 작은 것 같아요. 사실은 마음 쓰는 그 씀씀이 안에 우주 법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한 내용이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마음을 작게 쓰잖아요. 크게 써야 돼요. 깨달음을 얻으면은 불생불멸하는 마음에 현현하게 되는데, 그 현현한 불생불멸한 마음은 한계가 없어요. 어떤 한계가 있다면 생멸이 있을 건데, 한계가 없기 때문에 생멸이 없어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 우주를 사고도 넉넉함이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마음을 작게 쓰잖아요. 찌직볶고 싸우면서 이익과 손해를 구별하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별하고, 많고 적음을 구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만한 막 싸우는 거예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한평생 보내고 그냥 숨이 꼴꼬닥 넘어갈 때 깨달을 때는 늦어. 멍청하게 살았다고. 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 요 내용이 이제 보면은 그렇다 이겠죠. 얘기해 보면은 네. 예. 그러므로 청정한 깨달음의 모습을 비춘다고 하니 이는 믿는 바 경계가 아직 번뇌 속에 있는 성정, 성품이 청정한 법계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믿는 바 경계가 이러면은 그게 드러나 있지는 않고 수상적으로 그게 있다고 믿을 뿐. 성인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 이게.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번뇌 속에 성정본각 성정의 성품이 청정한 법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게. 그러나 상대 또한 모양이 크다 하는 것 또한 끝이 없어. 모든 덕을 사함께 그 비춤을 원죄라고 한다. 자, 최상용 할 때 상대는 뭐냐? 모양이 크다 하는 말은 뭘까? 모양은 어떻게 해서 모양이 생기죠? 결합이 돼. 뭔가 이것과 저것이 결합이 될 때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의 마음 바탕은 그 체대라고 그러죠. 바탕이 크다. 바탕이 큰 이 체대는 크기가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고 안가밖에 없고 모든 이분 법정이 다 벗어나 있다. 근데 이것이 대상과 딱 만나면 된다. 대상과 딱 만나면은 대상을 생멸하는 대상을 없애는 작용으로 나타나요. 작용으로 나타나는데 그때서야 그 안에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런 걸 무량성공덕이라 합니다. 한량 않는 성품의 공덕 이래요. 상대에 따라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대에 따라 작용하는데 중생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탐진치로 얼룩져 있고 온갖 시비 분별 속에 그냥 작용을 막 하는데 깨달은 사람의 마음 작용 어떨까? 깨달은 사람의 마음 작용 만나는 대상마다 상대에게 도움을 주려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한량없는 성품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깨닫지 못했는데도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은 나타나느냐? 나타납니다. 단지 그 대상이 깨달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부처님 가르침을 대상으로 할 때 그에 상대해서 작용하는 것이 무량성공덕으로 작용하게 된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상대란 말을 쓰는 겁니다.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모든 덕을 사안께 그 비춤을 원만히 비춘다라고 한다. 원만히 비춘다. 마치 태양이 사방을 비춰 원만히 비추는 것 같죠. 상대 또한 끝이 없어 모든 덕을 사안기에 그 비춤을 원조로 한다. 단지 원조의 원만한 비춤의 청정한 깨달음으로 충분히 무명을 뒤집어 타파해야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체의 열애가 모두 원만한 비춤의 공능으로 미혹을 끊고 도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죄의 공능으로 이 공능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비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대상은 미혹을 끊게 하고 도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 원조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조. 자, 원조는 청정한 깨달음, 원만에 비추는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 깨달음 안에는 모든 덕을 다 갖추고 있다. 갖추고 있는 걸 이제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인데 그것을 상대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작용을 하게 되면 문명을 뒤집어서 타파하게 되고 정각을 이루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의 청정한 원만한 비춤의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청정한 원만하게 비추는 깨달음,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깨달은 사람의 청정한 하고 원만하게 비추는 이 깨달음은 작용할 때마다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중생들이 이익을 주기 때문에 중생들은 자기의 능력만큼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의 청정한
청정하고 원만한 깨달음은 뭘까? 그냥 그것이 나한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굳게 믿고, 나 안에 청정한 깨달음이 있어 하고 믿고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걸 의지해서. 그러면 그 믿음이 힘에 의해 가지고 번뇌가 훨씬 줄어들고 집중도와 분석하는 힘이 높아져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보시행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단지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죠. 그게.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원만한 비춤의 깨달음은 예, 자기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들의 미혹을 없애주는 작용으로 이제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대비행위라고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이 깨달은 자의 대비행은 반야바람미를 이루고 반야바람미를 이루는가 함께 부처가 되는 거죠. 반야바람밀에서 부처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원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원조. 이거는 이제 만바탕이죠. 만바탕이 원조예요. 청정한 깨달음의 원만에 비추는 깨달음, 청정한 마음, 청정하고 원만하게 비추는 깨달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바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바탕이 알면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이제 진리란 뜻이 있고, 하나는 수단이란 뜻이 있다. 이 진리는 불생불멸하죠. 그런데 생멸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생멸을 만난다. 이게 이제 생멸하고 불생불멸이 있다. 이거. 그럼 이거 생멸은 되게 뭐예요? 번뇌단 말이에요. 번뇌망상이거든. 생멸. 번뇌망상과 생멸하는 게 이 둘이 탁 만났어. 만났지. 만난 순간 번뇌망상이 아웃돼버린. 그러면 이 진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진리 자체는 불생불멸하죠. 생멸 만나면 이것이 뭘로 바뀌느냐? 수단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자면은 불생 불멸의 원조가 번뇌를 만나면 번뇌를 없애는 수단이 돼요. 번뇌를 없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뜻이 돼. 원조는 진리라는 뜻이 있고 수단이라는 뜻이 있다. 이거는 바뀌는 거죠. 전하는 바뀜. 진리가 이렇게 번뇌를 만나면 바뀐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문명을 뒤집어 타파해야 정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체 열애가 모두
원조의 공능은 능력이죠. 능력으로 미혹을 끊고 도를 이루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원조라는 인지법행, 근데 인지법행을 이야기. 저게 이제 수단이 뭐예요? 이제 이게 확실하게 이야기합시다. 요 수단은 인지법행입니다. 예, 인지법행이죠. 그 다음에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이 과지를 얘기하죠. 결과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인 과지가 수단으로 바뀌거든요. 수단에 의해 가지고 인지법행의 수단에 의해서 진리로 다시 해결을 하죠. 그럼 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조락하는 이 자체가 바로 수단이 됐다가 수단에 의해서 진리를 체득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이어서 이야기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만행을 펼쳐 깨달음에 나아가고 대각을 큰 깨달음이죠. 큰 깨달음 정득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모두 원조에 의지한 공임을 알아야 한다. 원조에 의지하는 공, 힘쓸 공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리켜 일체열의 인지법행이라고 한다. 일체열의 인지법행이 뭐냐? 어디서 나오는데? 원조에 의해서 나온다. 원조라는 진리에서 뭘로 나타나? 수단으로 나타난다. 수단으로. 인지법행은 뭐냐면은 원조의 수단입니다. 번뇌를 없애는 수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법행을 일으킨다 하는 게 알고 보면은 원조의 청정한 깨달음이 문명을 영원히 끊고 불도를 이루게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인지법행도 법행이 원조에서 나왔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지법행에서 과지로 다시 원조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그 뒤에 가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원각에서 일체 모든 것이 나와가지고 다시 원각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는 거죠. 나오는 거는 생기는 거, 들어가는 거는 소멸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기고 소멸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원각이 있다는 거죠. 원조는 원각의 다른 이름입니다. 원만한 깨달음 다른 이름이에요. 야, 참 설명을 요거 하는데도 너무 이게 어렵죠, 그죠? 머리 아프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핵심은 뭐냐? 이러면은 부모로부터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자, 부모는 과지죠. 자식은 인지, 법행, 인지야.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커서 어디 됩니까? 결혼을 하면 또 아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른이 되는 건 과지가,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에 다시 인지, 법행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어른에서 아이가 나왔어. 자, 아이가 점점 커서 큰다 하는 건 뭘요? 부모와 똑같이 되는 걸 얘기해요. 네, 수단에서 다시 어른이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좀 이상한 비유지만 그와 비슷하게 우리 마음의 이 청정한 본성에서 이 청정하지 못한 번뇌를 없애는 수단으로 나왔다가 그 수단에 의해 가지고 다시 청정한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걸 얘기한다. 그게 전부 다 인지법행이라 하는 게 전부 다 원조 또는 원각에서 전부 다 나오고 들어오는 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만에 비추는 깨달음이 원래 우리한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번뇌를 싹 없애고
다시 이제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줄밖에 안 되는 걸 이렇게 많이 한무독성선사는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저는 거의 또 설명하는데 또 설명을 또 보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만 하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싹이 안 보이더니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싹이 아니 잎이 그게 안 나온 것 같이 보이더니 오늘 아침에 딱 되니까 전부 다 녹색으로 싹 바뀌었네요. 좀 산이.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딱 하룻밤 사이에요. 어제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오늘 막 날씨가 아주 그냥 온도 한 번에 올라가는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녹색잎이 쫙 나오듯이 사실은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이게 수행이 축적되면은 팍 하고 그냥 네, 깨달음 일어나요. 뭐야? 커피를 끓여 먹는 네, 그게 이름 뭐예요? 이름 이제 안 먹었네. 생수해 가지고 그거에다 이제 차를 잎을 넣어가지고 끓이면은 이게 그 밑에 물이 막 끓다가 일시하면 빠르르 쫙 올라와요. 수위가 올라가서 그 위에 컵에다가 차가 가득 차게 되죠. 깨달음도 그렇게 처음에는 속도가 느린 것 같아도 한 번에 쫙 올라가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서울서 부산으로 이제 새마을 타고 가면은 부산까지 이르는데 한 5시간 걸리나? 그렇잖아요. 5시간 걸리는데 KTX 타면 3시간 만에 돌파를 해요. 2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그것이 230km 정도밖에 안 달리는데 300km로 달린다면 한 얼마 걸리겠어요? 더 1시간 반이나 더 단축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안 달리게 300km를 안 달리거든요. 수행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새마을 타고 가는 것 같이 그러다가 수행을 한 번 할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한 번에 끝에 가서 휙 하고 앞으로 나아가듯이 깨달음도 그런 식으로 가요. 얘기하죠. 그런데 단계는 다 밟아가는 거.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지 단계를 건너뛰는 게 없어요. 이 인지법행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본래 원만한 깨달음을 의지해서 수행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그걸 믿어라. 그걸 믿기만 하면 속도가 믿게 빠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문수보살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78페이지로 경문을 보도록 하죠. 선남자의 무엇을 무명이라 하는가? 무명은 밝음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일체 중생이 무시 이래로, 그래 처음 시작함이 없는 이래로 여러 가지 전도된 생각을 하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동서남북을 바꾸어서 생각하듯 흠하게 사대를 자신의 육신으로 삼고 육진 경계에 반연한 그림자를 자기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 이를 비유하면 눈병난 눈으로 호공의 꽃과 환영으로 나타난 달을 보는 것과 같다. 제가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무명은 뭘 무명이라 하느냐? 밟지 못하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힘이 없으면 다 무명이에요.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세상을 꿰뚫어 보면은 이게 실체가 없구나, 환영과 같구나 이렇게 보면은 어둠이 사라져요. 근데 꿰뚫어 보지 못해요.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없는 줄 잘 모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딱딱한 것들은 알고 보면 전부 전자기력에서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 가지고 이런 모양을 형성하고 있지만 다 진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몸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모든 형태가 있는 건 다 진공이에요. 양자역학에서는 그렇게, 그건 우리 눈으로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건 그걸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둡다. 이 꿰뚫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꿰뚫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훈련을 해야 돼요. 발생과 조멸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꿰뚫어 보는 힘이 생겨요. 처음에는 고정되어 있는 걸 보죠. 현상이 고정된 현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각적인 감각으로 바꾸서 보면은 겉에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변화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생기고 머물고 사라지고 3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있다는 변화가 일어났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기는 순간 자체 없고 사라지는 것도 자체 없다. 생멸이 자체 없음을 딱 보면은 고정된 게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정된 거 보다가 나중에 변화를 보고 세 번째는 아무 형태가 없는 걸 본다 이게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런 식으로 훈련이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사물을 보면 시선이 이게 사물을 탁탁 투과가 되는 거예요. 보면 투과가 돼요. 그래서 궁극의 끝에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 아는 거죠. 그걸 뭐라 해안이라 그래요. 지혜원이다. 끝을 본 사람을 다시 싹 늦추면 형상이 다시 나타나. 그러면서도 이게 완전같이 실체 없다 하는 같이 보는 거죠. 그럼 법안이 되는 거죠. 다 현상은 다 실체가 없다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 상과 상 아님을 함께 보는 거예요. 상과 상 아님을 함께 보는 것이 뭐냐? 법안이에요. 법의 눈이라고 그래요. 초경전의 법안은 모든 생기는 걸 완전히 소멸한다고 보는 걸 법안으로 봅니다. 법안은 깨달음을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무명은 바로 깨뜨려 보는 힘이 없으면 다 무명이야. 그래서 이게 그 형태가 있는 것을 깨뜨려 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도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까꿀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 동서남북을 바꾸고 생각하듯이 그렇다 얘기죠. 여러분 이건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저게 서울에 종로에 가면 종각이라 하는 데서 종각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조계사가 보여요. 그럼 요 밑에 내려가서 탁 올라가면 조계사 가는 길 기억해 뒀어. 내려가요. 지하도로 내려가 딱 올라와서 딱 보면 조계사가 안 보여요. 엉뚱한 길로 들어간 거야. 시선을 보면 딱 맞는데 엉뚱한 길을 간 거죠. 그럼 몇 번 조정해서 다시 지하도로 해가지고 제대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 형태가 있으면 항상 거꾸로 보게 된다. 형태가 있으면. 얘기하자면 그런 거. 제가 어릴 때 친구가 있어. 한 10여 년 지나서 위에 가다가 친구의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만, 야, 아무개야! 이러면서 딱 돌로 세웠는데 다른 사람 얼굴이었어. 쉽게 말해, 형태가 있는 것은 언제든지 거꾸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게. 그래서 여기 얘기가 그런 얘기야. 그런데 형태를 깨뜨려 보면은, 다 똑같이 실체가 없다, 이게. 똑같이 실체가 없으면 동서남북이 없는 거야. 시간의 흐름도 없어요. 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무명이라 하는 것은 무신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명은.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이랬어요. 왜 비롯함이 왜 없을까?
문명이 비롯함이 없다는 말은요, 아주 간단해요.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이 없다 하는 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그런 뜻이. 문명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문명을 표현한 말로 대성기 신론에서는 혼련이 일어난다. 이래요. 혼련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원인 없이 일어난다. 무시 일어난 말하고 똑같은 얘기. 원인 없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원인 없이 일어나는 건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뇌에 의해서 일어난, 그러니까 문명에 의해서 일어난 번뇌도 다 알고 보면은 그 근본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번뇌도 없앨 수 있고 문명을 없앨 수가 있다. 얘기하더만은. 그래서 이게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게 형태를 보게 되면 그래. 그래서 동서남북 바꾸어서 생각하듯이 허망하게 사대를, 이 몸뚱아리를 자신 몸으로 삼는다. 이 몸을 갖다, 몸이 흙, 물, 불, 바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육진 경계에 반연한 그림자를, 육진 경계라 하는 게 뭐예요? 티끌진자 쓰잖아요. 티끌진이란 말은 뭔가 생기면 사라지는 것들이 돼. 생기면 없어질 이 경계를 반영한다. 그 6개의 티끌이 뭐냐면은, 모양과 색깔, 그 다음에 소리, 냄새, 맛, 촉감. 그 다음에 이제, 의근에서 일어나는 생기고 사라지는 현상. 정신현상이죠. 그래서 이 6개입니다. 이 6개의 경계에 반연한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실체 없는 걸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눈병 난 눈으로 호공을 보면은 호공이 꽃이 막 피고 지고 하는 거야. 그래, 호공이 꽃과 환영으로 나타난 달을 보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호공이 꽃이 없는데 꽃을 보고, 호공이 환영으로 뭐가, 달을 보는 거예요. 실체하지 않는데. 이 눈이 병이 들어서 그래 보인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문명이다. 문명을 없애야 된다. 문명을 없애는 게 지혜예요. 문수보살장의 문수가 지혜의 보살이 이유가 그래서 이 지혜는 뭘 없애야 되느냐 하면은 문명을 없애야 된다 하고 문수보살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 무명이라 하는 게 순간순간 혼련이 일어나요. 여러분 강의 듣다고 순간적으로 뭐가 생각이 탁 일어난다. 아이고 집에 내 가스불을 안 끄고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갑자기 일어나. 아이고 오늘 저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법문 듣다 그런 생각 딱 일어나. 그게 지금 문명의 모습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이제 허공의 꽃과 환영으로 나타난 달 그런 거다 이기죠. 그래서 선남자의 허공에는 진실로 꽃이 없는데도 눈병난 눈으로 허망하게 있다고 집착하니 이 험한 집착을 말미암아 호공의 자칫 성품에 미혹할 뿐만 아니라 홍어의 자성이 미혹했다. 호공은 존재하지 않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혹했다. 또한 실제 꽃이 생겨나는 곳에도 미혹하게 됩니다. 실제 꽃이 생겨난다. 그런데도 미혹하게 됩니다. 이런 말미암아 험하게 윤회하는 삶과 죽음이 있게 되니 이를 문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생사가 본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회하는 생사가 있게 된다. 문명 때문에 꿰뚫어 보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꿰뚫어 보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삶이 있고 죽음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죽으면 슬피서 울고 태어나면 기뻐하고, 그렇죠?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막 기뻐하잖아요. 며느리가 아기 낳으면 시부모들이 그냥 좋아하죠. 같은 거죠. 또 뭐 집안 누구 죽었다 이러면 그는 막 가슴 치면서 통곡을 하죠.
그런지 알고 보면 그게 전부 다 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삶과 죽음이 없는 것. 우리 마음의 본성은 원만히 비추는 마음이고, 우리 마음의 본성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죄도 없고 병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는 생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수행하는 이유가 생사 없는 이 마음이 현현하도록 하는 있다 얘기하죠. 그래야 이게 윤회하는 생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가 있다고 보니 무명이니까 이걸 없애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거죠. 자, 79페이지. 명은 밝었다. 밝다하는 것은 묘명이니 묘하게 밝음이니 바른 것을 밝힌다는 뜻이다. 자, 지혜의 특징은 번뇌를 절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둠을 몰아낸다. 조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는 절단과 조명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비춘다 이게요. 비추서 어둠을 싹 몰아내면은 바른 것이 나타나요. 그거 뭐냐? 현상은 무상하게 변한다. 현상은 변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은 내 마음대로 뜻대로 바꿀 수 없다. 그래, 이런 거 다 실체가 없는 거야. 하는 이런 진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밝힌다. 뭐가 바르냐? 무상이 바른 거고, 불만족이 바른 거, 무아가 바른 거, 무자성 공이 바른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무명은 어둠이죠. 밝음을 등지고 어둠을 향하는 것이다. 바른 것을 읽고 삿된 것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대개 바른 것을 등지고 삿됨에 떨어지는 것을 모두 전도라고 한다. 이 전도를 남에게 전도하면 안 돼요. 아시죠? 그러면 전부 다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전도된 걸 전도하지 말아야 된다. 삿대의 하나의 종류만이 아니로, 자, 삿된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라고 말한다. 성품성이 본래 정밀은 밝음인데 무엇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는가? 우리 마음의 성품 자체가 밝다 이야. 그 왜 무명이라 하느냐? 저 허로운 밝음의 바탕 위에 홀로 홀련이 미혹이 일어나. 홀련이라고 하는 게 뿌리가 없이 일어난다 이 말. 깨치고 보면 미혹은 존재 안 한다. 네, 그런 뜻이에요. 마침내 참된 밝음인 바른 지혜를 읽고 어둠을 향하여 삿된 곳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바른 지혜를 읽었다 하는 어둡다는, 바른 지혜가 탁 나타나면은 바른 지혜는 비추는 거죠. 밝게 비추기 때문에 어둠이 싹 사라지면서 그게 이제 무상고 무아 무자성이라는 진실을 싹 드러난다. 그죠? 자, 네. 이런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홀련 동서남북을 받고 생각하는 것 같아. 예. 바른 지혜를 읽고 어둠을 향해 삿된 게 떨어지게 되면은 마치 동서남북을 바꾸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발딱하는 게 중요한 말이 밝음. 대개 우리 마음을 빛이라고 합니다. 빛. 태양빛이나 달빛같이 다른 빛이에요. 다른 빛인데 우리 마음을 빛이라 하기 때문에 밝음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깨닫게 되면은 명명불명하게 돼. 밝고 어둡지 않다 이러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불생불멸하는 마음이 현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둡지 않다, 밝다. 밝기만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항상 안다. 로로 상지를 또렷또렷 항상 안다. 대상이 있어도 알고 없어도 안다. 이 안다 하는 인식한다 이런 뜻. 그건 안 바뀌는 거죠. 마음이 늘 현현돼 있어가지고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로 두루 현현돼 있어요. 불변의 마음이. 그 몸을 아무리 흔들어도 그
현연한 마음은 바뀌질 않아. 이야기하자면. 그래, 바뀌지를 않으니까 늘 알고, 늘 밝은 거예요. 이 발딱하는 말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면서 언제 꼭대기 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부지런히 가면 산 꼭대기에 이르게 된다. 야.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 안나푸르나 스키제 다음에 봤을 때, 예, 저게, 캉나 고개, 캉나 패스를 넘는다. 새벽 3시 출발해가지고 12시 넘어서 산을 넘어가요. 그러면은 걷는 사람들은 보면은 꼭대기가 저 눈에 보이는데 올라가도 1시간 지나도 맨 꼭대기가 줄어들지 않아. 또 1시간 지나도 그 꼭대기가 줄어들지 않아. 눈으로 보면은 그대로예요. 미치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 걸으니까 몸에 힘이 빠지는 거 언제까지 이러는 거죠.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목표를 정하지 않고, 네, 그냥, 예, 수행하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넘어간다. 거기를. 그래서 이제, 초보 수행자들은 대개 그런 고개를 넘으면 힘이 들어가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진이 안 빠져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아무지도 않아. 바깥을 향해 있지 않고 마음이 안으로 돌려져 있기 때문에 의식의 발바닥과 정수리 동시에 두고 걷는다. 눈은 밖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 마음은 자기 안으로 보고 있는, 온몸을 보고 있고 또 뭔가 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그 마음을 또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제자리는 그런 것 같지.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않는 거죠. 네, 수행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해양기 하도록 할게요.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